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역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그라사는 마지막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성이라는 뜻인데 이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는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은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로벤, 갓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쪽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열 왕국이 되어졌을 때 이 땅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그걸 빼앗겨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일학교 친구들 어디로 들어갔을까? 그죠? 돼지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갔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키워요. 근데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 땅으로 못 삼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들을 키워서 유대인들이 잘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하여 데가볼리 지역 지키는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그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공동묘지에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좀 더 심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겠죠. 근데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괴물 같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움직이도록 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 쇠고랑하고 쇠사슬을 채워놨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 끊고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밤낮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여기 제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어한다는 단어는 원래는 이 맹수들이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곰이나 이런 짐승들을 제압할 때, 그걸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막 짐승처럼 뛰노니까 사람들이 그걸 제어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땅,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그라사 지역에 잘 안 오니까. 근데 유대인이 온 거죠. 근데 이 귀신은 자기가 귀신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대환에 알아채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달려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5장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대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거 쉬워요. 귀신을 다스리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단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 하물며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른 엎드려서 절을 한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귀신이니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귀신인 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 이 귀신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예, 군대가 뭐예요? 군대는 한 사람이 아니죠. 군인들이 모여 있는 걸 군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될 때 이 군대라는 단어는 그냥 군인이 한 30명? 우리 저기 그 박지영 집사님 군인이신데 거기는 뭐 한 100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는 군인이 6,0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4단 정도 되는 그런 병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한번 생각해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6천이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 앞에 이 쇠사슬 끊는 거, 쇠고랑 마음대로 끊는 거, 사람들이 힘으로 제어하는 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군대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께 맹세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니까 이 귀신은 자기는 군대 귀신인데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 산 언덕에 큰 대의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귀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했어요? 간청했죠. 간구했죠.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셨겠죠. 예,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강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이 지방에서 내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몰사했다고 해요. 원문에 보면 바다로 달려간 것은 돼지들이에요. 그런데 몰사하게 된 것은 귀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사단의 졸개 귀신들은 언제나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존재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냈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이 귀신들이 돼지들로 끌고 바다에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된 거죠.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들과 함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돼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겠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사단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늘 귀신의 다스림을 받았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강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치고 있던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들이 다 바다로 달려가서 몰사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어요. 그러니 다 도망을 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읍내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일을 다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조금 전까지 무덤에서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신들이 그 어떤 힘으로도 도무지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주 얌전하게 또 누구보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실제로 15절 마지막에 이 두려웠더라라는 동사는 수동태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일어난 광경을 본 후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그리고 돼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마도 마을에 돼지를 맡았던 치고 있었으니까 이 돼지들이 몰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간데 그 막강한 군대 귀신이 복종하고 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겠죠. 근데 그때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강구를 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한 영혼을 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들 그라사 거민들은 그 험악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키우던 그 돼지가 더 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자신들의 재산에 더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 사단의 졸개인 군대 귀신이 우리를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사 지역의 거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예수님이 끼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가지고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가달라 요청하자, 이렇게 만들었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 여겨져요.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군대 귀신이 정복한 땅을 빼앗는 주님의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었던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드셨을 때 이 그라사 땅의 거민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또 돼지가 몰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죠. 이걸 볼 때에 자신들이 당한 경제적인 손실에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이 자신들의 재산이 더 아깝게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라사 사람들의 간청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실 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지 간구했어요. 이 말은 저도 예수님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는 요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 제자 되려 하니까 좋아, 너도 다 함께 가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을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로서 거절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간증하면 예수님 복음 전할 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절했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교제하면 안 되는 가나안 족속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부족했나? 능력이 없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뭘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무슨 일이죠?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라사 지방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사단에게 매여 있었어요. 사단의 대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라사 지방에 전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당신의 대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나의 대사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너의 친족들과 이웃에게 전가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한 예수님을 쫓아냈지만은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후에 그로 하여금 당신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의 말씀을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옛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데가볼리를 다시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
사단의 일꾼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친히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를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그를 자신이 사는 땅에 복음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그라다 지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말씀의 능력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라다 지방과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정인을, 당신이 행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를 삼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벗어난 이 훌륭한 용사를 당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언약을 배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데가볼리 지역에 계속해서 전쟁을 행하게 하셨고,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사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명령을 잘 감당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31절을 아까 봤죠,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해변에 이르셨다라고 해요. 즉 이 갈릴리 해변은 오늘 본문의 그라다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갈릴리 해변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고 돼지도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을 막는 자가 없어요. 도리어 8장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7장 32절에서 끝절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칠병예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마가는 그때 나온 사람이 약 4,000명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좀 더 상세하게 그때 주님께 나온 이 데가볼리 사람은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라다 지방의 사람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쫓아내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여기 모여들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이 데가볼리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껴놓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8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죄송해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며칠 있었다고요? 사흘. 근데 여러분, 이 사흘이란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또 먹을 것 없지만 거기에 예수님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굶을 것, 기진할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8장의 칠병예의 표적을 앞에 6장 35절 이하의 오병이어의 표적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난 베세다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이것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해요. 근데 8장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8장 2절에 보면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은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냅시다. 아무도 말 안 해요. 오히려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앞에 오병이의 표적들처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한마디로 이 데가볼리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하는 유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사람들은 사흘이나 굶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6장을 보면 직접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보고 경험한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날 이 군대 귀신 들렸던 나음을 받은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들었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땅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 먼 곳에서 모여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흘 굶으면서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필 게 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단지 주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셨던 큰 일,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귀신 들렸던 자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누리는 다양한 경험이지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런 표현들은 다 있지만 그럼 다 다르죠.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냥 내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 역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도리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긴 하지만은 개인의 경험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닌 거죠. 그러나 보세요. 그때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전하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을 강력한 귀신에게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에,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7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말이 언어로 말을 더듬고 기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병자도 고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마태는 그때에 저는 사람, 눈먼 사람들 데리고 나왔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가벌리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전하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을 강력한 귀신에게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 우리 지방을 떠나달라고 했던 그 대가벌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역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역사는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이라 말해요. 이건 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는 아니죠. 이런 경험들은 아무리 강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확실한 일이어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나 또 신앙의 내용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어떤 교회들이 한 개인의 체험이나 경험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적인 일처럼 말하는 것은, 그걸 듣고 또 그걸 우리의 구원의 도리라 믿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리어 해로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혹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 경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징계하신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알아가는 것, 이것은 서로의 신앙을 고취시켜주고 또 자라게 하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공적인 신앙의 내용, 곧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나 사적인 체험들, 이 둘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원의 도리들을 바르게 알고 분별한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말을 주장하셔서 이 모든 복된 말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의 복음의 능력 아래 굴복시키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전도를 받았든지 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경험한 자들로서 매 순간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은행이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